안녕하세요. 삶의 의미와 영혼의 안식처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질문, 바로 우리의 영혼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잠시 잊고 있던 삶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깊은 갈망으로 주님이 너무나도 필요하기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곳에 왔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온 우주에 가득 찼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자, 하나님, 주 얼마나 위대하신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네. 나의 구원자, 하나님, 주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어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면 저는 그 깊이를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씻기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내 영혼은 노래합니다. 나의 구원자 하나님께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큰 환호와 함께 다시 오셔서 나를 본향으로 데려가실 때 내 마음은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찰까요? 그때 나는 겸손한 경배 속에 엎드려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주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밤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고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 모였습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감사합시다.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모든 영광은 당신의 것입니다. 모든 존귀가 당신께 속했습니다. 놀라우신 예수님, 모든 찬양이 당신의 것입니다. 모든 위엄, 모든 영광, 모든 권세와 권능, 모든 통치가 당신께 속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저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받을 자격이 없는 것들이었지만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수백만 천사의 목소리로도 제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저, 그리고 앞으로 될 저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빚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분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제 삶이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만일 제가 어떤 칭찬을 얻게 된다면 그 모든 영광이 갈보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를 구원하셨고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자비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 구원자, 구속자이십니다. 영광, 영광,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은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육신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물리적인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는 영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영광과 빛으로 가득 찼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옷처럼 입었던 아담은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써 주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주님을 피해 숨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숨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숨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바로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엊그제만 해도 저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저는 14살이었고 가족과 함께 이스라엘을 떠나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저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벌써 50년 전의 일입니다. 인생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마치 어제 일처럼 제 아이들이 어렸던 때가 생생한데 이제는 다 자라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월은 어디로 갔을까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갈지 신중해야 합니다. 언젠가 당신의 부모님도 곁을 떠나실 날이 올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도 다 자라 당신 곁을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홀로 남겨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당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헌신한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 홀로 남겨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도 돌봐줄 사람 없이 말입니다. 저는 과거에 가족들이 모두 떠나고 홀로 사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댁을 방문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양로원에 갔을 때 많은 어르신들이 그저 벽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들은 외로움 속에서 아무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시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유명한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래전 한 친구가 제게 플로리다 남부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마이애미와 포트로더데일의 모든 쇼핑몰을 소유한 거부였습니다. 저는 거대한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것은 집사였고 30대의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을 죽어가는 남자의 아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젊은 사람이 암으로 죽어가다니 참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니 80대의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젊은 여성은 그의 돈 때문에 그와 결혼했던 것입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있는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약에 너무 취해 제가 거기 있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의식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물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때 그의 아내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치유가 필요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부인,
잠시만 비켜주십시오. 제가 뭘 해야 할지 압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치유만을 원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구주로 아십니까? 그 남자는 너무나 의식이 희미해서 그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군. 이 모든 돈을 가졌지만 그 무엇도 그를 도울 수 없어. 그는 죽어가고 있고 그의 젊은 아내가 모든 돈을 차지하겠지. 아무도 그를 진정으로 돌보지 않는군. 그날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장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당신의 삶을 그분께 드리셨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없는 삶은 공허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직장에 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밤에 집에 돌아옵니다.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늙고 결국 죽습니다. 이것이 인생일까요? 이것은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한 푼을 위해 싸우다가 허무하게 죽으라고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신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창조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머니나 아버지를 알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족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것이 존재의 궁극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단 한 분, 그 이름도 놀라우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이 삶은 하나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부인할 것인가?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그분을 아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삶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당신의 삶을 드리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것은 그분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악마도 그 사실들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신의 삶을 그분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모든 삶을 그분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 당신의 몸, 당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안에서 당신의 삶을 사소서. 저를 통해 당신의 삶을 사소서.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당신은 자신에 대해 죽고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부인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망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만약 유럽을 뒤흔들고 교회의 삶을 변화시킨 사도 바울조차 자신이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했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사도 바울이 59세였을 때 그는 내가 그를 알기 원하노라 라고 썼습니다. 그는 61세에 순교했습니다. 죽기 불과 2년 전에도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갓난아기였을 때 먹던 음식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단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저자들이 쓴 수십억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책은 그것을 쓴 사람의 생각과 지식을 담은 그림일 뿐입니다. 당신이 어떤 책을 읽든 당신은 저자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제가 다른 책을 읽을 때는 저자의 그림을 보지만 제가 성경을 펼칠 때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이 책을 펼칠 때 그분은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을 변화시키십니다. 성경은 당신의 생각과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펴서 읽으십시오. 구원은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만약 성경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만 했다면 우리 모두는 큰 곤경에 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른 어떤 이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고통에 관심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당신에게 황금 초대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친구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지금이 바로 당신의 순간입니다. 지옥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은 단 한 번의 기회를 더 갖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을 위한 황금 같은 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삶을 드리기 원한다면, 이전의 진정으로 당신의 삶을 그분께 드린 적이 없다면, 오늘 당신의 삶을 영원히 그분께 헌신하기 원한다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두 손을 하늘로 향해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셨고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저를 위해 보혈을 흘리셨음을 믿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습니다. 오소서, 주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안에서 저를 통해 당신의 삶을 사소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귀한 피로 저를 깨끗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지금 선포합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구속자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의 것이 아니며 세상의 것도 악마의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저는 이제 거듭났습니다. 아멘.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복되신 구원자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나는 영원히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매일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이곳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자비와 은혜의 아버지시여,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굶주리고 목마른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 밤 우리는 성령님,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신 그분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한 분 하나님, 세 위격. 우리는 이 생에서 삼위일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며 더 이상 그분을 하나님으로 경배할 수 없게 됩니다. 아버지는 명령하시는 분, 아들은 그 명령을 행하시는 분, 그리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이 땅과 우리 삶에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한계가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님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으며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셨고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령 없이는 십자가도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임재를 느끼게 하소서.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옷 입히시고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또한 삶의 자리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이 목적을 찾고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풍성한 삶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늘 함께